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차끼리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운전을 그따위로 합니까? 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둘이 같이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막 네가 잘했네 못했네 어떻게 그따위로 운전하냐고 막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앞으로 딱 오더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서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아니 어느 교회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어느 교회신데요?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서로 얼굴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개인화돼 가고 있고 또 문화 자체가 아파트 문화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는 아주 시골 촌사람인데 시골에 저희 집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 닫고 콕 들어가면 완전히 독립된 자기 세상이에요.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좀 같이 자고 싶고 같이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문 콕 닫고 들어가면 가서 문 열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그냥 차 끌고 와서 파킹했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이게 심각한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좀 이 예배 후에 목자 세미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목자 세미나 때는 제가 두 본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목자와 그리고 목장 이 모임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증명해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방송실을 좀 도와주셔서 성경을 좀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이렇게 제가 찾으면 빨리빨리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같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일단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은 그 교회 일꾼들, 그런데 이 일꾼들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베 집사님,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님 다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바울이 썼던 마지막 격려와 문안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목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주보나 혹은 볼펜이 있으시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앞에 사도행전으로 우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조금 번거롭지만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고 개념인지를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목장이 이렇게 성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목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가치관을 거스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이 목장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을 박차고 복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 복잡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와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1절,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3,000이나 더해졌어요. 아니 3,000이나 더해지면 같은 예루살렘 교회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저 사람이 가난한지, 저 사람이 부요한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한 번만 따라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을 다듬는다. 여러분들의 성품과 기질이 어떻게 다듬어지죠? 부부싸움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던 사람이 부부가 돼서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수 있고 다듬어질 수 있고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 신도들,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듬어지냐고요.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보냐고요. 어떻게 내가 이 신앙적으로, 이게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세구나, 내가 상처가 너무 많구나, 내가 정체성이 너무 빈약하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2장 46절. 초대교회가 한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42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2절,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오로지 아주 힘껏 힘썼던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설교 후에 세미나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중에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이 설교만 잘 들으면 돼,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서두에 제가 간단한 유머를 했는데 아재 개그긴 하지만, 그런데 그 멱살 잡은 집사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방에서도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서로 늘 교제를 하고 격려했던 관계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날 그 교통사고가 딱 발생했을 때 멱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멱살 잡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기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뭐를 했냐면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떼면은 우리 총장님께서 신약학 박사님이신데 제가 감히 이 신약 성경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면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렇게 공유해요. 하나는 주의 만찬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채찍에 맞으신 그의 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념했어요. 즉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을 나눴다고요. 이게 떡을 떼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뭐를 했냐 하면 이 떡을 떼며 안에 식사의 교제를 했어요. 자, 그 증거가 46장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그 증거가 나와요. 자, 46절을 다시 한번 갈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어디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뭐를 했을까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거기 46절에 보니까 뒤에 음식을 먹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떡을 떼며, 이거는 뭘까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을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존귀한 속량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작은 모임, 집에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대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힘썼던 두 가지 일이 있었다면,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는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모일 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대요. 목장을 모일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 모이는 그 가정이, 모이는 그 집이 혹은 목자나 목자의 배우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 목자가 좀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다음을 한번 보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목장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일단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성전에 모여서 지체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 좀 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교회의 환경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로마서 16장으로 가서
이 목장이 모일 때, 즉 집에서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일 때, 집에서 복음을 나누고,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집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집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서로 준행하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이려면 그 모임을 주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목자, 그죠? 그래서 오늘 목자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목자 여러분, 또 목자가 아니더라도 목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원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거봐, 목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당신 그렇게 못했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는 오늘 이 말씀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고, 목원들은 장차 내가 목자가 되었을 때 목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목자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우리 함께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 초대교회가 두 가지를 힘썼구나. 하나는 다 같이 마음을 아주 합하여서 아주 힘써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구나. 그곳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구나. 음식을 나누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떡을 떼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다시 성경적인 교회의 그 정신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는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소그룹, 이 목장 모임. 자, 그러면 이 소그룹을 이끌어야 할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야 할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마치고 마지막 부록처럼 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부록처럼 붙은 성경에 바울 사도, 즉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목회자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일에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1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였을까요? 보호자였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그에 대한 이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만 보았을 때, 베베가 집사님이었던 직분이 뭐였던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었냐 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였을까요? 보호자였어요. 보호자.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을 오고 가는 순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그랬으니까 여러 복음 전도자들, 여러 교회 식구들, 교회 일꾼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교회 지체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목자들, 목장에 있는 여러 목원들, 그들에게 이 베베 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2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예요?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업을 같이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그런데 그분들이 바울을 위하여,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뭐라도 내놓았다고요? 목까지도. 이 목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냥 이거 목 의미할까요?
아니, 목숨으로 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마 이렇게 한 사람씩 제가 소개해 내려가면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6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었고 교회 목자들이었고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서 교회 형태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던 그 소그룹의 모임도 있었어요. 오늘 핍박의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목장과 목자에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데베 집사님을 시작으로 브리스가와 알굴라, 그리고 여기 에베네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드로니아고, 그 다음에 유니아, 여기 암블리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곳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주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을 다루는 스킬이 필요할까요? 목자가 많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올 때마다 많은 것으로 대접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 있어야 목원들을 주 안으로 이렇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끌어 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격려할 거 아니에요. 목자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나는 과연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주 안에서. 목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목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따가 목자 세미나 때도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가장 급선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든, 11절에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또 12절 그 하반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전부 다 뭐예요? 일꾼들의 특징,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매일 매 예배 때마다 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주 밖에 있는 가치관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일꾼들,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바울은 이 집사님들을 나의 보호자다,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교회는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직분의 차이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있고, 부사역자들도 있고, 직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평신도 리더들인, 오늘날 개념으로 적용하면 목자들에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동역자들인 목자들이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일이 뭘까요? 두 번째 일은 바로 이들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그 도상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큰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아니, 바울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어요.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지금 핍박하러 가는 대상은 교회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목자가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표현됩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간단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원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와 함께 정말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우리 목원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우리 목원이 지금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나? 관찰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2절과 4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일꾼이라는 표현.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누구의? 여러 사람. 이거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 사람, 지체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즉 여러 사람의 일꾼이 됐다. 여러 사람을 위한 일꾼이 됐다.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일꾼들이었었어요. 어떤 일꾼이요? 목회 사역자들,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그래서 목자의 두 번째 덕목은 뭐냐 하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하여, 목장에 모여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일,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이 일꾼된 삶을 충실히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 혹은 목자들의 세 번째 덕목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그 성경 1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전체 본문을 오늘 오후 말씀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17절로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거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이 스칸달론, 즉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이 뭐죠? 그 배우 스캔들이 났대. 이게 뭐냐 하면 올무, 덧,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까요? 왜 사랑이 풍성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목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직분을 맡을수록 왜 섬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간단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기 깊이 깨달아진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7절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전부 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다듬어진 사람. 성령 안에서 전에는 내가 혈기망자였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복음이 이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지체 섬기는 일을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여기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그리스도의 도거든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교훈을 거스리지 마라. 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은 자기 의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깨달은 사람, 그 교훈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거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과 교회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하여 참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도 좀 얹어주시고요. 주님, 제가 진정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목자가 사모함으로 갖추어야 될 세 번째 덕목이 뭘까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는 곳에 온유함이 있고, 그 사람의 가는 곳이 겸손함이 있고, 그 사람의 가는 곳이 평화가 깃들고. 목장에 목자님 오셨어, 목자 오셨어, 갑자기 경직돼.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속마음 내놓을까요? 상처가 치료될까요? 그곳에서 복음이 나누어질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자님 오셨다, 우리 목장에 목자 오셨어, 이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 나의 기도의 그 중보자가 생겼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야 그 목장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목장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디딤돌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모하십시다.